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모하며 기다릴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 우리 성찬 예식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성찬 예식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앞에 주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을 따라 진리를 버린 배교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경고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서 3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베드로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의 기록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2절 말씀이 13절 말씀의 서론적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분명하게 예언하였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요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그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의 약속은요 하나님 자신의 의에 근거한 약속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한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워지고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날은 죄악된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멸망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과 세상의 고난을 도말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요 3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조상 때부터 변함없이 이렇게 존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들의 주장들이 어떻게 틀렸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베드로의 비판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구약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이 심판에 관한 구원의 예언, 구약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해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또한 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실이 또한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요,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러서 심판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 노아 홍수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을 부인하지 마라. 그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져 왔고 그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현재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세상 끝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 일 없이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갈아엎을 것이다.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의 말씀은요, 결국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이러한 재림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복되고 기쁜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복되고 우리에게 복되고 기쁜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갑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갖추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되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잘 읽으셔가지고,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에서 넘기기도 전에 다 끝나가지고, 순간 제가 지금 어디 읽으시지 하고 쳐다보는데, 성도님들 다 끝나버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잘 읽으셨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제 성도들을 더 이상 일깨울 수 없는 상황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베드로는요, 그때를 생각하며 성도들이 마음을 일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와 신앙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두 편의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니,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초조해지냐면 하나님께 갈 그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야 될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없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바르게 세워놓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치시는 그날까지 3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3년의 시간을 알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빨리,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쉴 시간도 없었다, 그런 것 부분들, 굉장히 예수님께서 속히, 즉시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아까우신 것이죠.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을 더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를 세워서 우리 주님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 이 땅을 떠나가시고 난 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더 마음이 더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마지막 때 자기가 이제 떠나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일깨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와 신앙에 관한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편의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깨끗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에 깨끗하던 마음이 혼탁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혼탁하여지고 더러워진 것일까요? 왜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혼탁해진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그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키고 예전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노력을 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이, 마음이 혼탁해진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와 이단의 유혹 앞에서는요, 장담 못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요, 주님을 부인하고 탐심과 음란으로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것이 과거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까? 얼마나 세상은 보세요. 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놀기 좋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요, 솔직히 이러한 시험들을 쉽사리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성도의 깨끗하던 마음은요, 차차 혼탁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리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조금씩 세상에 물들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조와 이단의 유혹, 이런 수많은 거짓 속삭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혼탁하여지고 더러워지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요, 오랜 신앙생활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의 행위들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몇십 번이나 되풀이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의 새로움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활자로서의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어떤 감흥이나 감동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잠자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본문과 제목만 나와도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짐작해서 아이고 보니 오늘도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 오늘도 똑바로 해라 이 말씀이겠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의 말씀을 딱 정하면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설교자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새롭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뭘 찾는 줄 아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 틀렸는가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걸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하지? 그러면 성경을 찾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틀린 말씀 하나 찾으려고 막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앞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인쇄소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제가 이제 강도사 때, 왜 강도사님은 너무 이렇게 평소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다르게 설교합니까? 다르게 설교하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가 장로님한테 은혜를 끼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장로님 어떤 부분에서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게 맞나요? 그냥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집에 설교 테이프가 2만 개가 있대요. 그 2만 개를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강도사님처럼 이야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나는 뭐지?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데 왜 당신은 다르게 설교하냐 이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다르게 은혜 주실 수도 있어요.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외에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어떤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평소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하느냐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말씀 듣고 제가 좀 화가 좀 나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설교의 원고는 제가 지도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원고를 보여드리고 제가 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한테 감수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수를 받는 것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돌아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들고 가서 목사님 제 설교가 많이 틀린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틀렸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왜 틀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강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돼서 했다면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이고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은혜들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있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흥이나 감동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다음 날도 새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을 전한다 하더라도 은혜 받은 분들은 은혜 받아요. 예전에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었다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부임을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를 딱 하면서 했는데 성도들 은혜 받아서 아멘 하면서 나 귀한 말씀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어요. 다음 주가 됐는데 주보에 오타가 났나 할 정도로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본문과 내용, 본문과 제목이 그대로 올라왔더래요. 이거 오타인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 그대로 다시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왜 이러시지? 목사님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나? 라고 성도들이 생각했대요. 그 다음 주 3주차가 되었어요. 또 같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3번까지는 참았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시지? 4주차가 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장로님들하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 원고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는, 그거는 좀 목사님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러 온 지금 장로님이 은혜를 못 받고 계시네요. 지금 집사님이 은혜를 못 받고 계시네요. 이 말씀이 지금 은혜 못 받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주 동안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지 하면서 반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리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데 참 놀라운 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선포가 되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시간은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늘 해오던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감흥이나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져서 잠자는 것과 같은 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아주 그런 노림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세상 풍조와 이단의 유혹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신앙의 행위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온 기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혹은 잠자는 것과 같은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 진실하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진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진정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사탄의 공격에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일깨워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한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은 계속해서 잠자는 마음을 깨우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의 날이 복되고 기쁜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앞서 1장에서도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생명은 한번 주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요, 우리에게 한번 주어졌으면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힘은 다하고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되풀이하고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길게 하다가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이 있다는 거죠.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는 않겠죠. 뭔가 확 끼얹기 전까지는 쉽게 꺼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내 신앙이 옅다라고 하는 사람의 불신은 이렇게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겠죠.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한번 지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다 이게 아궁이에 나무 땔감으로 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이게 기억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성냥이라든지 작은 불씨를 가지고 와서 장작에다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거, 그렇죠. 이게 소나무 잎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같은 걸 작은 불씨로 처음에 성냥불을 탁 켜면 어떻습니까? 성냥불을 켜면 그 꺼질까봐 두 손으로 가리잖아요. 가리가지고 딱 보호하고 있다가 그래서 뭐 작은 종이라든지 옅은 나뭇잎, 마른 나뭇잎에 삭붙지가 불을 정도 키워가지고 계속 좀 키우고 난 뒤에 장작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 신앙이 옅은 사람, 신앙생활을 산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이제 막 성냥불을 켠 것처럼 얕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얕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불은요, 곧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것을 유지하고 불씨를 살리려고 한다면, 보호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해야겠죠. 그 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름이 들어가면 확 타오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초신자들이 그리고 신앙이 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아직 믿음의 확신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불길이 확 타오른 이들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항상 옅은 사람들, 항상 교회에서도 아웃사이더로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주지 않았고 그것을 거듭거듭 되새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말씀. 그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지금 내가 니한테 이야기한다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보다는 어느 집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는 게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 안에 새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는 지식이 없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넣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곧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이 남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정말 무서워하는 말이 있죠. 그 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전에 우리 아내가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밖에 선생님들 다 넘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저런 우리 엄마가 뭐 어떻고 하는 아이들끼리 이야기하지, 엄마가 어떻고 막 이렇게 우리 하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 우리 엄마는 좋은 말만 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하길래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어떤 좋은 말을 해?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해.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좋은 말만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길래 저도 빵 터져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거기에 좋은 말 할 때 라고 하고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이죠. 하나, 둘, 별거 아닌데 남편들도요, 하나 둘 하면 그 말이 왜 그리 초조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 그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내 첫 번째다. 하나, 둘, 제가 지금 손가락이라고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이쪽. 하나, 둘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근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길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늘 되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들에게 분명 복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복되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의 증표를 주셨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죄를 지었고 땅과 자연은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오염시켰으며 주어진 자원을 함부로 써버렸고 자원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자연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죠. 오늘날 종말을 외치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굳이 목회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생태학자들도 그렇고요, 환경학자들도 그렇고요, 군사 전문가들도 그래요. 사회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일해 오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죠. 이처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역사하사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재림 주님을 우리는 심판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이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더디어지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세상의 마지막이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라고 생각하죠.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금도 그 변화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로 들어가지고 그 부분 내가 취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심판대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3번 외친다. 하나, 둘, 지금 셋을 외치기 전이에요. 셋을 외친과 동시에 폭발하겠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까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수많은 징조들을 통하여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수많은 외침에도 아랑곳하고 있지 않죠. 그저 마지막은 나약한 사람들이 외치고 떠드는 소리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예언을 120년 전에 해주셨어요. 노아의 나이 480세에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손가락질했겠죠.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굳어지는 거죠. 네 말대로 언제 비가 오는가 보자 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날은 분명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일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당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달 뒤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못을 딱 박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아마 지금부터 아마 한 달 동안 교회 와서 철회하실걸요? 신앙을 다 잡아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안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마 계속해서 막 철회하고 새벽 기도 뭐 하고,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어른도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해주고 해주시고 막 얼마나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그 날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주위에 세상의 종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세상 풍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가 있었듯이 재림주이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 역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기에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짐과 질고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이러한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날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은혜의 날임을 알아서 더욱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